우리 함께 찾으신 줄 알고 성경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을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기억하고 감사하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따라합시다. 기억하고 감사하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나누었으니까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만은 숙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추수감사절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날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기억하고 감사하자. 막연한 감사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감사한지 기억해내고 그 기억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 30편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보통 언제 찬양이 나오죠? 찬양 언제 나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답답하고 일이 안 되고 있을 때, 그때 막 찬양이 나오나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니요, 언제 찬양이 나오냐면 정말 감사할 때 찬양이 나와요. 정말 감사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이 나와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딸에게 선물을 하나 했어요. 인공지능 스피커. 좋은 노래 틀어줘 그러면 좋은 노래 골라서 선곡도 해주고요. 강성현 노래 틀어줘 그러면 한 곡 나옵니다. 시키는 대로 다 이렇게 따라할 수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렇게 사주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좀 환심을 사고 싶고 아이를 좀 제가 축복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아니고, 사실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봤는데 제가 막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 선물한다는 명분으로 또 선물하는 거야 그리고 사왔어요. 사실은 아이가 잠든 뒤에, 아이가 학교 간 뒤에 제가 써보려고. 엄마는 모릅니다. 아이에게 그냥 선물한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가 선물을 받더니 그걸 처음에는 뭔가 잘 몰랐다가 알고 난 다음에 갑자기 아이가 아빠 우와 라고 감탄사를 이렇게 내요. 이 감탄사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진짜 감사할 때, 진짜일 때 감탄사가 나와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빠 고마워. 아빠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감사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사할 때 나오는 말이 있는데 저희 딸이 정말 아빠에게 감사할 때 나오는 말, 아빠, 우리 아빠 짱, 이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아이가 감탄합니다. 우와, 아빠 정말 고마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우리 아빠 짱, 이라고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30편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가 나와서 쓴 시편이에요. 그래서 표제어도 찬양시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시로 분류됩니다. 시편 30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막연한 감사가 아닌 진정성 있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고 감사할 것이 있는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자. 따라합시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찬양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수금을 탔고 들에 있을 때 양치면서 찬양을 불렀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쓴 시편이 70편이 넘는데, 그 중에서 어렸을 때 그만큼 많이 찬양을 불렀으면 그 시편 중에 한 편 정도는 다윗이 어렸을 때 불렀던 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시편 70편 중에 어렸을 때 쓴 시편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시편이 언제 쓰여졌냐면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답답할 때, 그때 쓴 시라고 하는 거죠. 왜 대부분의 시편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답답할 때 그때 쓰여졌을까? 왜 그랬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 감사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편이 어렵고 힘들 때 날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누구였기 때문에? 구원자였기 때문에. 자, 성경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서 끌어내요? 어디서요? 수월에서. 수월이 어딘데요? 다른 번역 성경 보면 음부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다른 또 번역에 보면 무덤이라고도 써 있어요. 이 수월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이제 곧 죽었다, 죽음 직전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서 이제는 끝났다고 막 묻히고 있어요. 늪에 빠져서 묻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을 내밀어 다윗을 끌어내어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막 찬송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죽음의 무덤에서 다윗을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 중보기도 요청하고 함께 기도했던 우리 제일 앞에 계신 우리 박봉래 권사님, 지난주 예배드리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어요. 예배 기전부터 좀 이상 징후가 있어서 병원에서 검사하고 안전을 위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는데, 위험도로 본다면 정말 내일이 한 치 앞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런 위험. 여러분,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중보기도, 또 사랑하는 가족들의 중보기도로 우리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수월에서 끌어내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께 큰 격려의 박수 드릴까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믿으세요. 결단코 자기 백성을 절망의 늪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죽음 같은 절망에서요 끌어내고야 마셔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일지라도 희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수월에 빠진 자기 백성을 끌어내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은 필연이다 라고 말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은 필연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은 필연이 되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 다윗에게 구원이 임했는가 하는 거죠.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언제 다윗을 수월에서 끌어내셨다고요? 부르짖을 때. 여러분이 대답하는 거예요. 언제 다윗을 죽음에서 건져내셨다고요? 부르짖을 때. 언제 다윗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고요? 부르짖을 때. 부르짖을 때. 수월과 같은 어려움이 다윗의 인생에게 다가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다윗을 하나님이 그 어둠에서, 어려움에서, 수월에서, 죽음 직전에서, 무덤에서, 음부에서 그를 끌어내어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성경 시편 86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환난 날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금요 초래 예배 드리면서 저희가 지난 한 해 동안의 감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요즘에 철야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저희가 감사한 조건들 한 가지씩 이렇게 써가지고 앞에 나와서 한 사람씩 발표하면서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많은 분들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앞에 나와서 정말 감사가 넘치는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올해가 최악이었다라고. 2017년 올해가 최악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분들이 환난을 만났어요. 2017년은 나에게는 환난이었다, 최악이었다. 그런데 그분이 뭐 하고 있어요? 철야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나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됐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요, 자기 백성을 끌어내어 구원하여 건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서도 나도 환난을 만날 때, 나도 어려움을 당할 때, 나도 죽음 직전에 있는 것과 같을 때, 그 순간에 절대 절망 속에서 하나님 나를 끌어내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의 손길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것은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자고요. 여러분에게 은혜 많을 것 같아요. 뭐 물질적인 은혜도 있을 거고, 또 건강에 대한 은혜도 있을 거고, 진로에 대한 은혜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은혜가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은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요, 성경을 통해 보니까 이 거룩하심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거룩함을.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세요. 이 거룩함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거룩은 구별된 거잖아요. 세상의 어떤 방법과 세상의 가치와 구별된 것.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으로 좀 다른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래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예상하는데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요나서를 보면 나오죠. 니느웨를 향해서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느웨는 심판받아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은혜, 좀 구별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이렇게 끌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로 그를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들은 죽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유대법에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와 다른 좀 구별된 거룩하심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거룩하심의 은혜를 가장 많이 입은 자가 누굴까요? 거룩하심의 은혜를 가장 많이 입은 자가 누구예요? 가장 많이 입은 자, 심판받아야 되는데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자, 성경 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가로로 써놓은 게 뭐냐면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에다가 제가 성경 공부할 때요, 하나 더 덧붙인다면 전 이렇게 쓸 겁니다. 까불지 마. 까불지 마. 너희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긍휼로 건져주셔서 오늘 이렇게 괜찮은 거니까, 의인된 거니까 그것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하고 앞에 나서지 말고 까불지 마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옆에 분에게 고개는 안 돌아보고 마음만 돌아보고 인사하겠습니다. 까불지 마. 고개 돌아보지 마세요. 까불지 마. 좌우에 까불지 마. 제 음반 새가족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12년 전에 제작한 건데요, 거기 타이틀곡이 두 번째 곡이에요. 제목은 하나님 왜 날이라는 곡이에요.
제가 송파에서 사역을 할 때 창세기를 이렇게 천지창조를 강의하고 있었어요. 7주간에 하루에 창조를 한 주씩 해서 강해 설교하면서 은혜를 나누던 때가 있었어요. 첫째 날 천지창조에 대해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째, 6주째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되게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그동안 닷새 동안의 그 모든 창조, 엿새 동안의 모든 창조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하셨다? 아담을 위해서. 흑암을 거두실 때 아담을 위해서, 묻이 드러나게 하실 때 아담을 위해서, 하늘에 새가 있고 땅에 짐승이 있고 풀이 나게 하실 때 아담을 위해서, 공기층을 만들 때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다 세팅 끝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담 이제 와도 돼. 그래서 바람을,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고, 깨어나서 아담이 모든 것을 보니까 감탄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그동안 이 지구라고 하는 모든 것의 창조를 다 이루셨다. 이것을 생각하는데 제가 갑자기 제게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는 아담을 위해서였는데 지금 너 잊지 마라,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지구를, 이 세상을 만들었다. 내가 너 한 사람을 위해서, 난 앞으로도 너 한 사람을 위해서 자연도 바꿀 수 있어. 너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내 아들 예수를 내어준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느껴지는데요,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뭐길래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이러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아담은 별거 아닌데, 하나님을 배반할 사람이었는데, 저도 별거 아닌데 왜 하나님 아담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때로는 천지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게 떠올랐던 얼굴이 있었는데요, 아, 이 얼굴이 예수님 얼굴이고 하나님 얼굴이구나 라고 떠올렸던 영화 포스터의 주인공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영화 맨발의 기봉이 역을 맡았던 신현주 씨인데, 신현주 씨의 이 미소는 약간 좀 인위적인, 인공적인 요소가 보이지 않아요? 약간은 과장된? 실제 인물을 볼까요? 이분이 맨발의 기봉이에요. 이분은 표정을, 저 표정 가지고요, 항상 어떤 순간에도 이 표정의 변화가 없대요. 좋아도 싫어도 슬퍼도 기뻐도 아파도 안 아파도 항상 저 표정 그냥 웃기만 하는 거예요. 웃기만 하는 거.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때로 주님을 향해 등을 돌려도 바라보고 웃고 계시고, 때로는 주님을 향해서 막 감사하면 더 좋아서 웃고 계시고, 때로는 주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욕하며 뛰쳐나갈 때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웃고 계시면서 사랑해 사랑해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날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눈물이 나고, 예배 끝났는데도 그 은혜가 가시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번째 그 강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잠이 안 와서 기타를 붙잡고 바로 작곡한 노래가 있는데, 그 작곡한 노래가 하나님 왜 날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여러분, 그 노래를 제가 지으면서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의 눈이 멀어버렸군요.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의 눈이 먼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지요 라고 해서 그것을 노래했었는데, 주는교회 세워지고 나서 이 노래를 처음 불러보는 것 같은데, 한번 같이 한번, 하지 마세요. 반주도 없지만 우리 함께 불러볼 거예요. 아시는 분들 혹시 기억하신다면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한번 불러보라고요. 하나님 왜 날 이렇게 사랑하나요? 아무것도 내겐 드릴 게 없는데 왜 날 이렇게 사랑해? 당신 것 다 주십니까? 세상도 친구도 나를 떠나도
주님은 항상 날 지키시네. 그 사랑에 오늘도 가슴이 아파요. 날 향한 끝없는 주의 사랑. 하나님 내게 사랑의 눈 멀었네요. 당신의 아들까지 주신 그 큰 사랑. 하나님 내게 사랑의 눈 멀었네요. 날 향한 끝없는 주의 사랑. 그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의 눈이 멀어버린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어제 나의 삶이 어땠던지 상관없이 하나님 오늘 다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세상에 가장 말이 안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나같이 못난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같이 못난 인간, 못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이 안 되는 사랑을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자, 5절 말씀 상반절 스크린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의 노염, 이 노염이라는 게 뭐냐면 노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번역 성경에는 진노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은 언제 진노하실까요?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세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시고 징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얼만큼이라고요? 얼만큼이라고요?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 성경에 잠깐이라고 써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레가으라고 써 있어요. 이 레가으가 어떤 의미냐면 눈꺼풀을 깜빡거리다. 눈꺼풀을 깜빡거릴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잠깐이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은 눈을 깜빡거릴까요? 안 깜빡거릴까요? 눈만 깜빡거리지 마시고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눈 깜빡거릴까요? 안 깜빡거릴까요? 어떨 것 같아요? 자, 하나님도 눈 깜빡거리신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도, 네, 손 내리시고, 하나님 눈 안 깜빡거린다. 손 들어보세요. 잘 몰라요. 천국 가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성경에 나온 섭리를 볼 때 인간은 인간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먼지가 들어가는 것을 씻어내기 위해, 방지하기 위해 눈 깜빡거림이 세팅된 거죠. 프로그래밍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시편 121편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자,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저는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니까, 진리는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눈을 안 깜빡거리실 거라고. 눈 깜빡거리지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날 살리고 건지고 돕고 인도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눈을 한번 깜빡거려요. 근데 눈 한 번 깜빡거림이 우리에게는 얼만큼 돼요? 이스라엘에게는 갑자기 하나님이 눈 한 번 깜빡거리는데 그것이 광야 40년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눈을 한 번 깜빡거리는데 그것이 포로 생활하던 70년이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진노, 노여움은 말이야, 너희는 큰 것 같지만, 재앙 같지만 아니, 이건 희망이고, 너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나에게 있어서는 눈 깜빡거리는 것밖에 안 돼.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래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혼나고 있다고 지금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혼내시는데 나 너무 오랫동안 혼내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기억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긴 시간 같지만 하나님은 겨우 눈꺼풀 한 번 깜빡거린 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서운해할 필요 없습니다. 노염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장차 은혜를 베푸실 텐데, 은총을 베푸실 때는 평생토록 계속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토록 계속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때로는 하나님께 징계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노여워하신다는 걸 느낄 때 절망하지 말고 빨리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것은 바로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요즘 2018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진행 중입니다. 야구 얘기인데요. 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가장 짜릿했던 순간을 제가 기억합니다. 2006년도예요. 일본과 대한민국 대표팀이 야구를 하는데 8회까지 3대1로 일본이 앞서고 있고 대한민국이 지고 있었어요. 정말 힘들고 이승엽 선수는 안타 하나도 못 치고 계속 삼진만 당하고 막 그런 가운데 야, 이제 우리 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8회 말에 이승엽 선수가 그야말로 극적으로 홈런을 때려서 결국에는 경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대한민국이 승리를 거두던 짜릿한 순간 기억합니다. 그때 그 경기가요, 너무 극적인 승리, 너무 극적인 역전승이어서 지금도 기억하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고 그때 영상을 보면 지금도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역전승이었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뭐냐면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5절 볼까요? 5절 하반절 스크린 보고 시작.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뭐라고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인데요. 이게 뭐냐면 사업을 하다 보면 내일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까지 방법이 없으면 저녁이 되면 마음이 답답하고 눈물 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답답해서 눈물이 나고 힘들지라도 내일은 뭐가 된다? 기쁨이 아침에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역전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하루 동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답답한 저녁 같은 오늘을 사는 분들, 그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 기쁨의 아침을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또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슬픔이 변해서 뭐가 된대요? 춤이 된대요. 슬플 때와 춤. 여러분, 춤을 추는데 막 슬픈 표정으로 춤을 추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약간 좀 이상한 거죠. 슬플 때는 슬퍼서 울지만 춤출 때는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픈 인생을 춤추는 인생으로 뒤집어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베옷을 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장례식이 나버리고 문제가 생겨버리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어려움을 만나면 베옷을 입는 건데, 그 어려움을 만나서 베옷을 입었던 슬픔을 기쁨의 띠로 뒤집어 주신대요. 역전시켜 주신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허락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 61장 3절,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역전의 은혜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뒤집어 주시겠다는 거죠. 슬픔을 대신해서 화관을 주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고 찬송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리라. 누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에게 반드시 그런 은혜를 내가 예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징계받았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실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 소리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소리입니다. 자, 성경 예레미야 30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는다고 울었어요. 우는 소리 냈어요. 우는 소리 내면서 답답하고 슬프고 아픈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엉엉 울면서 우는 소리만 내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의 소리를 뒤집어 버려요. 그들의 소리를 역전시켜 버려요. 어떤 소리로? 감사하는 소리로, 기뻐하는 소리로. 기뻐하는 소리는 찬송하는 소리잖아요. 찬송하는 소리로 바꾸셔서 그들의 인생을 역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우시는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언약의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0편의 다윗을 죽음 직전 스올에서 끌어내어 건져주시고
그 인생을 울음에서 기쁨 인생으로 뒤집어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12절입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너희가 잠잠하지 않기를 원해. 너희가 뭐 하기를 원한다?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기를 원한다. 감사하는 소리를 내기를 원하고 기쁨의 소리로 찬양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늘 찬양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시간 즐겨서 기뻐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 다물고 계시지 마세요. 묵상하고 계시지 마세요. 소리쳐 하나님 찬양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이 다윗의 자손 왕이여 이렇게 찬송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조용히 하라고 막 멈추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저들이 찬양에 소리 지르지 않으면 저 돌들로 내가 소리 지르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소리 질러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이라는 걸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소리 질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어둠에서 환난에서 끌어내시고 또 은혜 받을 수 없는 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우리 인생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뒤집어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내일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목은 뭐였어요? 다시 한번 시작. 기억하고 감사하자. 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에도 여러분은 우리가 읽을 말씀을 선포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자,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 29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심을 믿으세요? 미국에서 몇 주 전에 예배당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했어요. 저 뒤에서 이렇게 문 열고 한 사람이 예배 중에 돌아와가지고 자동소총으로 예배드리던 성도들을 향해서 총을 뒤에서 난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십 명이 죽었죠. 그 지역에서 최근에 가장 큰 인명 피해가 난 사고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막 울분을 토하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예배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그 악한 한 사람 막지 못하고 뭐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우리 고백할 수 있는가? 분통하고 아파할 때 한 목사님이 방송에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눈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 포항에서 지진 때문에 저희 성도 가정도 있어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포항에서 지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사실 포항은 아주 작죠. 포항에서는 57명의 사망자가 아니에요.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어떻게 해요? 이란에서는 57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죠. 8,000명의 사상자, 570명의 사망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올 수 있지만 그때 뭐라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그분의 뜻은 영원하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고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을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신 근거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오는데요, 6장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감사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지금 포로 오신 분이에요. 포로로 끌려갔고 남들은 좋은 거 왕의 음식 먹고 얼굴 막 든든해지고 살찌고 인정받는데 다니엘은 그 가운데 왕의 음식 먹지 않고 있고 그 가운데 다니엘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그러고 온갖 위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끌려온 것도 억울한데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세요?
마음이 억울하고 아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뭐 했습니까? 그런 상황이었지만 원망치 않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 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런 상황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울음이 가득했던 다니엘의 인생을 기쁨이 가득한 아침 인생으로 뒤집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환경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